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모래 폭풍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운명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쇠사슬에 묶여서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풀릴지 모르는 인생의 문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영, 혼, 육, 범사의 문제의 답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 찾고 찾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멸망의 죄악에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말합니다. 종교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선택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도 세월이 지나면 영혼육 범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신을 찾지 못하고 작은 평안과 위로 속에서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운명과 팔자라는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운명과 팔자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죄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운명과 팔자 종교 속에서 인생을 감고 있는 쇠사슬을 풀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죄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멸망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멸망의 뜻을 알고 멸망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생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멸망이란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사는 타락한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멸망시키다. 그 얘기는 영이 죽어서 신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버리고 선악에 매여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실하다. 사람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상실하다, 멸망받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부의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안 됩니다. 제일 잔인한 전쟁은
세상에서 제일 없어져야 할 전쟁은 부부의 전쟁입니다. 부부의 전쟁을 하는 가정이 있는 한 세계의 전쟁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제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투고 싸우고 또 좋게 지냈다가 계산하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사람의 관계가 상실된 사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불행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모와 자식이 관계에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세월이 갈수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정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 살아가던 노아가 세상을 다 갖고 나서야 타락해버리는 노아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상실했다는 네 번째는 일과 자신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모릅니다. 일 걱정만 하고 일만 생각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허무와 무의미함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늘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받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 멸망받았다는 것은 죽다. 무엇이? 경제와 재난이, 폭력의 고통과 환경의 가시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죽을 때까지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네 번째, 사라지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데 자신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소망 속에 살지만 꿈을 이룰 수 없고 살아간다고 살지만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분리하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며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사람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의 죄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과 팔자라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자신은 희망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9가지의 문제가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 신분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마귀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과 평화, 행복과 축복, 기쁨과 영생은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몸을 갈며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왜 불순종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이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라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선악의 주인으로 선악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면서 그것이 우월감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 답도 없는 해결되지 않는 논쟁만이 죽을 때까지 그 삶 속에서 선악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선악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욕심을 갖고 거짓말하며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며 계산하고 스트레스 받고 노리제 받고 신경 쓰고 골치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육체의 질병이 끊임없이 그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타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언제나 아프면 여러분 뭐부터 해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싫어도 머리 아파, 열나도 머리 아파, 힘들어도 머리 아파, 하기 싫어도 머리 아파, 게을러도 머리 아파. 그리고 그건 뭐라고 해요? 온 마음이 피곤해.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머리 아파, 피곤해. 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면 자기 육체를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이 일을 다 합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면 간증하면 그만이요. 근데 이제 몸에 마귀가 병을 주면 몸에 병원에 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돈 들어 이걸 붙잡고 아주 그냥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막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몸에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겠어요? 막 자리를 막 깔아주는데 막 자리를 깔아주는데 옳거니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병이 쫙 들어와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건진발이 나고 적은 그 병이 들어오면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려. 그러면 그 귀신이 들어왔다가 저도 창피해서 나가버린다. 왜? 저를 인정해줘야 이게 쫙 들어와서 역사를 할 텐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으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해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그러니까 내가 버리니까 걔는 창피하고 미안하고 쑥스러우니까 나가버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육체의 건강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선악을 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꼭 상대에게 주입을 시켜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핏대를 올리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냥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말을 해야 돼. 안 하면 이게 인생의 삶에 재미가 없어. 아주 끝까지. 이건 무슨 뭐 이기자는 얘기인지 대화가 말이지. 자기를 그냥 확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도 놀라운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게 관계의 문제가 다 부서진 거지. 6번째, 환경과 생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인생이 방황한다는 걸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 묻혀서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인간을 멀리하고 인간을 싫어하고 인간을 배반하고 인간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돈, 명예, 권세를 따라가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 환경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7번째, 언어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뭐냐, 저 사람의 말의 뜻이 뭔가, 저 사람의 말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월급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학과도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으로 키워내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왜? 언어가 깨져서.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치면을 흩으시고 그들이 성삼기를 그쳤더라. 말이 통하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그 말을 부서뜨린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안 통한다고요? 그것은 세상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어간 말을 하면 상대는 안 들어요. 왜? 그 세상 말은 자기가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8번째로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한번 생각하고 인생을 바라보면 될 텐데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도 없습니다. 저가 응비에서 고통 중에 눈물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면 죽음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간 저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불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로 문제가, 이것은 참으로 저주받은 문제인데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누구는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마귀에게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죽어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삶의 기본을 세상에 두고 삽니다. 그건 이미 세상 신을,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약속과 시간과 문제는 하나님의 편 안에서 결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살아가니 그 후손들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9가지 문제가 운명과 팔자라는 굴레를 씌워 살아가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